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영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두 개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것을 짊어지고 다 나에게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가면 내가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할렐루야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저희 막내 외삼촌이 충청도 논산의 우체국에 근무를 하시는데요 1년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고 외삼촌이시지만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오랫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교회를 다니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삼촌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단 교회 가세요. 교회 가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을 잘 받아들이셔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고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모르니까 다니는 교회 주보를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보를 찍어서 보내줬는데 다행히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인 거예요. 계룡에 있는 교회 아주 좋은 교회에 우리 외삼촌이 다니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즘은 예배가 기대가 된대. 기다려진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도 참여하시고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끝나자마자 동영상을 항상 보내달라고 그래요. 제가 설교한 거를. 그래서 매주마다 제 설교를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교회를 다니신 지 1년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이제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새벽 기도 나오신다.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온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을 향하여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주의 명령을,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무관심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미준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은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전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27%의 사람만이 내가 전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73%의 사람들은 한 번도 전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주님께서 두 가지의 위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는 서 있지만 그곳에만 머물러 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 가라, 전도해라, 이 명령에는 불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가면 사람들 만나면 무슨 말 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 만나는 자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을 바꿀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할 때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갑이다. 우리가 갑이다. 무슨 얘기냐면 갑질한다는 말 알고 계시죠? 갑질은 누가 합니까? 없는 사람이 갑질 못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의 현장 가운데 쓰면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예의 없게 그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 가지 전도하면서 팁인데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저는 절에 다닙니다, 나는 성당에 다닙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제 회심의 카드를 한 방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다가 아주 심하게 반응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안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맞대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아유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는데,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듣지 않으면 당신만 손해야.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쳐들어옵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어떤 작전을 썼냐면 고립 작전을 씁니다. 아무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성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전략을 쓰는데,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짐승 잡듯이 잡아서 물에 삶아서 그것을 먹는 끔찍한 일이 그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성 근처에서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격리된 사람이 있었는데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성 안에, 성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줘야 그것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명이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도 어차피 뭐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리 만무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그 성에 들어가면 돌 맞아 죽는데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만약에 항복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뭐 어차피 죽는 건데 죽는 것이고, 혹시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람 군인들에게 항복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아람 진영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니까 아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쳐들어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갑자기 도망가다 보니까 음식도 다 남겨놓고 그 다음에 온갖 보물도 다 넘겨놓은 상태에서 사람들만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그 다음에 각종 보물을 다 챙기고 배 두드리면서 오랜만에 그렇게 많은 것을 먹으면서 만족해하면서 있었어. 근데 배가 부르니까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두려운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무슨 얘기죠? 우리가 지금 배불리 먹고 우리는 살았는데 저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가지고 삶아서 먹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자. 만약에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굶주림을 해결하게 되고 이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이유가 뭐죠? 이 4병의 이 문둥병 환자들이 전해준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누리면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나누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그 다음에 자녀들이 교회를 아직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식구들 중에 교회를 나왔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른 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야,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온 이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나와도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아직 나오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이, 우리 남편 그래도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건강하고 뭐 남편으로서 역할 잘하고 있으니까 아이, 그래도 뭐 다행이다.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뭐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고 공부 잘하고 있고 또 말 잘 듣고 뭐 저러고 있으니까 뭐 잘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만족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 열심히 잘 다니고 돈 벌고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잘 있고 공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유, 뭐 그러면 됐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면 되나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데, 나만 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고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은 뭐 어딜 가든지 뭐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복음 제시가 45분짜리, 사람을 전도하려면 앉혀놓고 45분 동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 길거리 지나가면서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제시하는데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45분 동안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에 최소한 7명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거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이게 이제 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서로 만나서 보고를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넥타이를 메고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고 관심을 갖더래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한 45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내실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지금 부산에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내가 기차표 시간을 보니까 45분 동안 복음을 당신이 하는 말을 들을 시간이 안 되니까 명함을 주면서 한 3일 뒤에 다시 한번 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달라고, 그러면 시간을 내서 만나겠다고.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분을 보내드리고 이제 3일 뒤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명함을 보니까 회사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전화하신 분이 누구세요? 라면서 먼저 묻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고 명함에 회사 전화번호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몇 주 전에 이분이 부산에 출장을 가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목사님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 들었대요. 야,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도 죽을 수도 있구나. 그때 서울역에서 그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두고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걸. 후회가 너무나 많이 밀려오더래요. 여러분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순서가 있습니까?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2025년도 벌써 올해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2달 뒤에 추수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절기를 복음 축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기회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2달 동안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도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전도의 전문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편지를 적어서 기도를 부탁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가슴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의 마음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그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드리는 거죠. 이런 추수감사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 그 선물을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에 갈 사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갈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에 갈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갈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고. 근데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한 것입니다. 2달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런 양들, 그 양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라는 명령과 가라는 명령입니다. 오라는 명령은 우리가 순종했죠. 그런데 가라는 명령에는 30%의 사람들만이 순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침묵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 가라는 명령, 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 2달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위대한 명령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라는 명령에 순종했지만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하나님, 주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곧바로 사마리아 성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동안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와 우리 북의 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